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24일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동으로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초중고생 23,2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1순위부터 10번째 해당되는 순위까지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진로나 직업에 대해 결심이 어느 정도 굳어진 고등학생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사, 간호사,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군인, 의사, 경찰관, 컴퓨터공학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뷰티 디자이너, 의료보건 관련직, 그리고 공무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의사나 간호사,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그리고 의료보건 관련직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보람되겠다,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이런 직업군이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아주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자녀들의 직업의식이 상당히 고무적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른들 눈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아직 철부지 같고 뭘 모르는 것 같고 정치적 이념도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들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견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더 아이들 철이 들고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할 수도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인정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 자치단체에서 그 관내에 있는 60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순위가 경제적 안정이었고 2순위가 의료와 건강 문제였습니다. 3순위가 복지시설 확충이었고 4순위가 부업 및 재취업이었습니다. 그리고 5순위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청소년 시절 가졌던 거창했던 꿈들은 다 사라지고 지극히 자기 위주로 모든 생각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수를 누리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관심사보다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의 달란트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그에 대해 결산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진 사람, 소위 말해서 장수하는 사람은 장수한 대로 그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이고, 젊은 나이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만 하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다윗은 시편 62편 12절에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모세 또한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주어진 시간의 달란트를 잘 선용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16장 4절의 가사처럼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은혜들 중에 최고의 은혜를 하나 꼽아보라 라고 말한다면 단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자녀됨의 은혜가 왜 귀한 것일까요? 본문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내게 주어져 있을진데 이것을 어찌 망각할 수 있겠으며 어찌 소홀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부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늘 고통받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천냥지차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 신세 단 하루도 지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해서 늘 병원을 드나들고 약을 달고 사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행편과 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형제도 10남매입니다만은 그 10남매의 건강 상태가 뭐 다 동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 형제가 있지만은 그 형제들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건강도 다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 아들은 골골하니까 내 아들 아냐, 저 딸은 매일같이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전 내 딸 아냐,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변함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늘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 이것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귀한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5장 45절에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가닥을 잡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시편 44편 8절 말씀,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시키는 일 몇 가지 열심히 감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오셨는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의 근원이 되신다,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는지 그것과도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이 땅에 꼭 좋은 부모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은 그분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대해져서는 아니 될 분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스럽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불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너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청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CCM 가운데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이 찬양을 신앙 고백처럼 늘 흥얼거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며 시간의 달란트를 선용하려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다. 역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정결하셨듯이 자신의 삶도 반듯하게 꾸려가고자 애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 속에는 죄악의 쓴뿌리가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마귀가 미혹을 해오면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 죄의 요소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문득문득 깨닫고 나도 놀랄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장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이 직면해 있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인물이 바로 괴테입니다. 그의 대표적 희곡이 파우스트인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주인공 파우스트를 미혹하는 그런 내용이 줄거리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중늙은이가 되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파우스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향후 24년 동안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온갖 쾌락들을 내가 다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도와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너의 영혼은 내가 취하겠다. 파우스트는 24년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세월을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피스토펠레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파우스트는 곧바로 악마가 건네준 젊어지는 약을 먹고 20대 청년으로 변해서 아리따운 여인 그레트헨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레트헨은 방탕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망가뜨려가고 있는 이 파우스트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이런 그레트헨을 못마땅히 여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농간을 부려서 파우스트로 하여금 그레트헨의 오빠를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레트헨과 파우스트는 헤어지게 되고 살인자 누명을 쓰게 된 그레트헨은 감옥에서 미쳐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파우스트는 계속 쾌락을 쫓아 살게 되고 심지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 시대의 전설적인 미녀 헬레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헬레나와의 사이에서 오이포리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하지만 이 아들이 죽게 되면서 헬레나도 파우스트를 떠나버립니다. 또다시 슬픔을 겪게 된 파우스트는 해변의 토지를 개간해서 이상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악마와 약속한 때가 되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괴테는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온갖 마귀의 속삭임에 솔깃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는 인생의 종국은 결국 마귀에게 그 영혼이 유린당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땅에는 이 파우스트처럼 마귀의 꼬임에 빠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심취해서 자신의 영혼을 망쳐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이 저지르는 이런저런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태도를 취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관대할 경우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 잘못과 유사한 혹은 동일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행동이든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게 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버리게 됩니다.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디트리드 보네퍼 목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주옥 같은 말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장에서 팔리는 싸구려 물건으로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우리들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 받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으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보혈을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이 흘러 우리를 덮어버림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이런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값어치를 하찮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망각해버리고 언제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대신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내가 범해야 될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은 잘못 저질렀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별 갈등 없이 그 일을 또 행하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또다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나를 위해 또다시 모든 보혈 흘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좋단 말인가 하는 이 질문 한 번 정도는 던져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행할 그 잘못을 행하시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생각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나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반듯하여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그리스도인답다, 너에게서 내가 예수의 모습을 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시간의 달란트를 선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구절을 지금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난 한 주간을 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적어도 지난 한 주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았다는 말인가?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지으며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뭐란 말이냐?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해왔던 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갖는단 말인가?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는데 나의 성경 공부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6절은 난해한 구절인 만큼 그 해석도 아주 다양합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에 국한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다시 타락해버림으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죄를 지칭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한 번 받은 바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정말 심각한 죄는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학자 존 켈빈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이상적인 수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일한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도록 도우신다 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는 이 구절이 무슨 의미냐?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죄를 전혀 의식 없이 그냥 짓고, 오늘 짓고 내일 짓고 모레 짓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 그 죄가 내 인생의 습관처럼 되어버리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잊혀지지 않고 순간순간 자꾸 떠올라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지속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들추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시고자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을 걷다가 신발 안에 돌 조각이 들어왔을 때 느끼게 되는 불편함과 유사합니다. 신발 안에 들어온 그 돌 조각,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신발 벗어서 털어버림으로 해결합니다. 그 신발 안에 들어온 돌 조각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 갖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나? 이거 버릴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창피해서 어쩌나?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너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거야, 버려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내 마음을 뒤집어 털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해결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선목 뒤집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금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죄를 끌어안고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적어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만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들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지어도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들이 죄 짓는 것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영을 구분해서 또 육을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영과 육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관은 전인, 홀 펄슨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뭐 따로 국밥처럼 영혼 따로 육체 따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위배된 가르침, 곧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마는,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에는 여러분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저 성경 공부반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면 교역자들에게 이 성경 공부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아닙니까? 이런 내 영혼에게 우리가 생각 없이 불량식품 계속 제공하고 심지어 독초를 먹이는, 그래서 내 영혼을 만신창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십시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땅의 건강한 신학관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머물며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고,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말씀이 해석되어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훗날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이 내게 낯설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복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주님 고대가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 늘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했기 때문에 총부리를 겨누는 그 공산당원들 앞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젊은이를 자기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그를 돌봐주었던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하며 주님 만나려면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 자기 자신을 늘 일깨우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